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아침에 나오시기가 더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출근하기 참 싫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인 방황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팔자 문제지. 지가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다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신앙으로 지금 잘 못 살고 있다 했을 때 돌아올 공동체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참 많이 봐요. 청년도 오기도 하고 고등학생도 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자기 삶의 길이 멈췄을 때 돌아올 곳으로 우리 광성 드림학교가 있는 아이들이라 우리 애들은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앙이 없더라도.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공동체 안에 끼어 있는 걸 답답해하고 독립하고 싶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생활 어렸을 때 했는데 튀어나가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고 굉장히 단명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오래 하시고 나머지는 다 단명하시는데 우리 애들 중에 담임 목사님과 친한 애가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 봐도 그 목사님도 날 모르고 나도 그 목사님 잘 어색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만 다시 돌아올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 들거나 의문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올 데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도 좋지만 믿음을 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리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 너무 답답하네요. 주어진 순서대로 하려니까 아주 너무 답답해.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라서 이거 하나하나 하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계속 이 교리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제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네, 여하튼 주제를 계속 이제 죄에 관해서 계속 비슷한 얘기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남았거든요. 계속 죄 얘기만 해야 되니까 제가 좀 힘드네요. 주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제가 크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락의 결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해 나오는데 그 관계 맺는 방식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리문답에서 30번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예요. 행할 것인지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것까지는 107문이래요. 주로 행할 것의 핵심은 십계명과 주기도입니다. 그냥 참고로. 아득하네요. 계명하는 애들 막 질문이 4개씩 있어요. 정말 왜 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기독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고 우리는 새로운 모형을 신학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계획한 걸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인데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특별하게 지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창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원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창조함을 받았을 때 특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했을까요? 그들은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타락하게 된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는 게 모자란 것을 죄라고 하죠. 첫 번째로 그들이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 유명한 선악과입니다. 이제 멍해지시죠?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 같이 타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어떤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 중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타락으로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타락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이제 다음 거는 죄에 관해서, 그 다음 건 비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원래 요리문답은 하나하나 설교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계속 1번부터 107번까지 계속 외우게 반복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가장이라면 이런 요리문답을 종부터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이 신앙교육은 집에서 시키는 거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찾다가 이런 그림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그 날개도 달려있는 이 천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누군가 떨어지고 이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타락천사 이런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타락이라는 한자어를 전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사실 한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찾아봤어요. 타락은 무엇일까? 한자에 좀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타락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아셔요? 찾아보니까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이더라고요. 타락은 떨어지고 떨어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타락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여러분 평소에 타락이란 말 쓰세요? 저 친구 타락했네. 이런 말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 타락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좋은 사람이었다가 타락해서 악인이 되는 히어로였다가 타락해서 빌런이 되고 이런 그런 어떤 신화적 컨셉에서 많이 나오지 우리한테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린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용어 같죠. 근데 기본적으로 타락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런 천사가 악마가 되는 것 같은 신분으로 확 벗어나는 걸 이제 의미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 표현되는 어떤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창조된 것들은 모두 다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목적이죠? 굉장히 선명하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타락이란 말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야, 너 좀 타락한 것 같아.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서적으로 봤을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된 바로부터 벗어난 것을 타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된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강권적인 창조 안에 있다면 창조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죠. 여러분 뭔가를 이제 제작하고 만들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제가 뭔가 이런 PPT로 설교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설교 컨텐츠가 제가 만든 의도와 다르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어렵겠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락해서 이제 난 다른 방식으로,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우연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과학자들이나 무슨 뭐 유전공학이나 막 해가지고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가 있을까? 뭔가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들었어. 이럴 줄 몰랐는데 이게 자기 의도랑 다르게 막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잘 가능하진 않은데 여러분 어떤 스토리들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타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든 이 PPT 자료가 타락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염세적인 어떤 미래를, 암울한 미래를 그린 영화들 보면 처음에는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공지능화 되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인간이 만든 범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타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대비나 위험 요소를 얘기하면서 그런 관련된 영화나 이런 거 나오면 로봇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결국엔 좀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을 통제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없어져야 되고 통제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로봇이 타락할 수 있다면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전에 이제 있는 우리 안에도 이제 로봇들이 있거든요. 그 로봇들이 막 타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이제 로봇 청소기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없는데 하나 꼭 샀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인간들이 너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나 사고 싶은데 여하튼 로봇 청소기가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얘가 타락을 할 수 있을까요? 타락하기 어려워요. 근데 타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한 염세적인 미래를 주도하는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어떤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통제하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든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만 머무르는 건 타락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자유의지가 있는 것들은 타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유의지로 역할을 벗어나서 신분과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건 인간과 같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사고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더 무서운 걸 이제 야기하는 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건 굉장히 문학에서 많이 이제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천사가 타락했다면 그럼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한번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섭리는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래서 태초의 권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원래 죽는 거고 인간은 당연히 고통이 있는 거고 하지만 기독교의 비전은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예상해야 되고 고통을 예상해야 되고 내 삶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 실존은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신라곤의 현실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뷰로 보면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타락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것은 죄인이라는 신분이고 타락의 이유는 첫 번째 섭리를 따르지 않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죄와 비참한 삶이죠. 사실은 이제 죄와 비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설교 주제가 죄고 그 다음 주 설교 주제가 비참이라 너무 많이 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할 것도 없고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 뭔가 요즘에 이제 합격이 참 목마른 시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시험이 있었죠? 수능 있었어요. 어제 어떤 이제 졸업생이 저한테 우리 학교 졸업생은 아닌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상담했던 제자 중에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학교 자퇴하고 수능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네. 학교 자퇴하고 수능 봤는데 목사님 저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밥 사줄게. 이러면 언제 밥을 사줘야 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애가 자퇴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수능 너무 잘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네 쟤. 아무 헛소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네. 그래서 너무 잘 봐가지고 자기가 자퇴하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퇴한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지도해주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니고 이런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마음이 좋다. 대학 가면 그런 마음 갖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네가 그 마음을 잘 지켜내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좋은 대학들이 다 있고. 어떤 친구는 수시가 돼가지고 등급을 딱 보니까 요즘 학원들은 왜 이렇게 정보가 빠른지 그냥 점수가 나오면 자기가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 등급을 어떻게 알죠? 나와봐야 하는 건데 가채점으로 한 게 거의 다 맞대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어떻게 대통령 선거도 투표 다 끝나 개표하기 전에 어떻게 다 알고 전 이 세계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여하튼 어떤 애들은 이제 그 수시 썼던 거 등급 맞춰가지고 됐다 막 하면서 막 기뻐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아쉽게 진짜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이제 한 과목에서 미끄러져서 여기 수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논술을 가고 막 이런 대입에 관한 얘기들을 막 듣고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합격되면 너무 좋죠? 네? 합격되면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신분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등록금을 내면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학생증 나요. 학생증. 학생증.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에다가 우리가 학생증 만들려면 뭐 요즘 같은 기술에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잘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진 넣어가지고 학생증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요즘 같은 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틱 그 학생증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다르죠. 신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오래 다녔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3곳이나 다니고 돈 아까워 정말. 돈 아깝다 하면 되죠. 다 배웠으니까. 근데 그럴 때 학생으로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다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바로 이제 논문 좀 찾아보고 가끔씩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논문들 찾아보고 뭔가 찾으려고 할 때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동문 자격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시. 뭐 이런 공지사항 뜨고 전에처럼 그냥 무료로 그냥 이제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 들어갈 때도 이제 전에는 그냥 제 학생증 그냥 이렇게 딱 그 터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분을 합격하면 딱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신분을 가졌을 때는 사실은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섭리죠, 섭리. 그 섭리 안에 살아야 돼. 그 섭리 안에 벗어나면 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나 뭐 직원들, 배우거나 일하거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와 신분에 어울리는 섭리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게 딱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들 중에
정학이나 퇴학이, 요즘은 중학교는 퇴학이 없습니다. 강제 전학이 있죠. 가장 센 게 강전이라고. 쟤는 강전을 원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공포에 떨고 어느 반에 가야 될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이제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퇴학이 아직도 있죠. 정학이나 퇴학이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학교부터 나오고 나면 그 뒤부터는 학생으로서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대학생들은 학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퇴학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신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떤 신분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공무원들도요, 된다고 사람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철밥통을 유지하려면 그 섭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이제 징계들이 있습니다. 견책, 감복, 정직, 해임, 파면. 그래서 이거 징계의 그 정도에 따라 신분도 보수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나간 사람은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그죠? 자기가 이제 퇴직급여를 다 적립했고 연금을 받아왔어도 자기가 이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어떤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기고 해서 나왔다. 내가 다시 퇴학을 당했다. 그럼 다시 학교 입학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죠.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해직됐다.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게 이게 타락각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타락했구나. 제가 아는 이제 어제 왔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재수학원에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은 공부를 너무 잘한대요. 그 형 원래 의대를 들어갔었는데 퇴학당했대. 네, 이제 학고 받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퇴학당했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또 의대를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들어갈 것 같대. 근데 사실 그게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면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타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났다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이제 여러분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네. 운전면허 시험 보면 이렇게 운전면허 자격증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섭리 가운데 살아야 돼. 근데 그 섭리를 벗어나면 이제 벌금 계속 받다 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면허 정지되면 어떻게 되냐? 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한창 우리 어릴 때 연예인 활동하셨던 우리 스티브 유 씨가 있잖아요. 근데 스티브 유 씨가 이제 군 기피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오지 못해서 최근에 다시 소송을 하고 뭐 이겼네 어쨌네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분상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법원에 잘 돼가지고 통과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웬만한 것들은요 다시 시도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획득했던 걸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타락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전적 타락. 내가 시작할 때부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노력한다거나 회개한다거나 열심히 수고한다거나 해서 그 신분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태초의 신분과 권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생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교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와 비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죄는 뭐예요? 순종에 모자라거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거 가운데 태어나냐? 우린 처음부터 방향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섭리가 에덴 동산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해서 분명한 그 섭리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분명한 세계 가운데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이 불분명한 세계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 소견에 따라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 비참인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러 가지만 그 방법의 끝에서는 결국에 이것이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이게 분명한 정답이다. 이것만 잡으면 해결될 것 같다.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다.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간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걸 성취한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으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취업하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취업하고 나서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직장을 가고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옮길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해결될 것 같은 나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혼한 지금 정도 되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좀 비참하다. 이게 잘못 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방향을 모르는 삶 그리고 방향을 모르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머무려고 애쓰면서 비참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그 어떤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하거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생의 결론이고 다른 결론을 가지는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는 이제 8고가 있어요. 8가지 고통이 있다.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해? 잘 안 들어보셨어요? 타종교에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고는 고통이고 해는 뭐예요? 바다야 바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뗏목이 필요한 거죠. 깨달음이란 뗏목이 좀 필요한 거죠. 안 그럼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고통들이 있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생로병사 뭐 이런 것들.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에요. 난 게 괴로움이고 늙은 게 괴로움이고 병드는 게 괴로움이고 죽는 게 괴로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이나 물건이나 이런 명예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괴로움이고 여러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계속 만나야 사는 게 괴로움이고 그렇죠? 부모, 형제, 스승, 친구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영원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니까 괴롭고 몸과 마음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으니까 괴롭고 불교에 8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네. 고통스러워요. 맞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8고가. 그리고 참 유명한 우리 쇼펜하우어가 삶은 진짜 가치 있고 대단해야 하냐 하면서 이분이 제가 젊었을 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별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되게 공감했던 건 인생의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원래 인생의 기본 베이스는 고통이다. 계속 고통스럽다가 한 번씩 기쁘고 고통스럽고 한 번씩 기쁘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고통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영원한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 이 쇼펜하우어가 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참 인생을 잘 아는구나 하면서 제가 되게 공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고통이 없는 걸 찾아보지만 그건 진짜 요식행위예요.
결국엔 다 고통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애들을 가르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애들 가르쳐가지고 남들보다 좀 덜 고통스러운데 그 아이들이 고통이 없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성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어요? 그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이런 고통을 강조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을 수용해라. 세상의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 수용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삶의 기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저는 인간의 존재를 너무 대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수용합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지. 고통을 수용한 척 해봤자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게 우리지. 결국은 내 자식 아프면 세상 뭐 다 뒤집고 싶은 거지 뭐. 내가 힘들면 제가 굉장히 이제 목사고 뭐 성직자로서 생활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면 밤에 되면 애들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가는 거야. 아, 아빠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나 보다. 애들이 아주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제 육체 하나를 조절하지 못해요. 요즘같이 면접이 많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면접하고 그러면 다 면접할 때까지 제 표정이 얼마나 밝게 인사하겠어요. 자녀를 들이막기에 보내시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막 발가락이 꼬이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밤에 막 발가락이 계속 꼬여요.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을 때 이렇게 좀 있으시죠. 제발 그만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그분들은 괜찮아.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장난친다고 막 하면 평소에는 받아주다가 건들지 마. 나 지금 건들면 나 소리친다. 건들지 마. 여러분 인간이 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시겠다고 여기 와 있으신데 애가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요.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 믿고 신뢰해버려. 근데 애가 한 3번만 얘기해봐. 우리 애가 엄청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던 거 여러분 배신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 꽤나 괜찮은 분인데요. 3번 부인했다고 여러분이 되게 무시하시는데 이분 진짜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확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에 보면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어제도 이제 간증을 듣는데 믿음으로 지하교회에서 지키는 거 대단해 보이고 나도 정말 우리 정부가 우리 믿음을 방해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 아니면 신체적으로 상해를 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배교할 겁니다. 로마는요. 많은 종교에 있어서 다 허용 정책이에요. 로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냐면 로마는 다신교적인 컨셉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믿되 그 중에 최고는 로마 황제다. 이렇게 믿으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종교 탄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집단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기독교 집단인데 기독교 집단은 이상하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 율법만 붙잡고 살으란 말을 엄청 들어가지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이 폭력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게 거룩한 면이 있어요. 그게 폭력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건 폭력으로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배타성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에게 핍박받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핍박받은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는 식민지 생활을 해왔거든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로마의 식민지까지 됐기 때문에 이 신앙은 단순히 어떤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민족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로마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배교한 사람 많았을까요? 엄청난 사람의 수가 배교합니다. 다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대단해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받아들이고 담담함에 이길 수 있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인생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인간은 그렇게 고고한 척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거의 다 짐승됩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 배신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핍박받고 전쟁 가운데 굶었을 때 오늘은 네 자식 삶아먹자 하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 했는데 우리 아이만 먹고 옆에 아이 주지 않아가지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린 타락해서 죄와 비참하죠. 그 비참을 고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게 인간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느냐?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참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럴싸하게 아침에 그냥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래도 말이야. 우리 집은 우리 애는 옷도 착착 입고 들이맞게 보낸다고 딱 보내겠지만 결국에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들이맞게 낳았든 일평생 아프리카 태어나서 팬티만 입고 살았든 다 죽으면 똑같은 인간인데 소망 없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방식이 있고 나를 낙원으로 인도할 방법이 있지만 기독교도 하나의 방법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우리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 모두 다 끊어졌는데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선한 걸 만들어봤자 그것은 결국에는 엉망이 되기 전에 순간적인 어떤 기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우리가 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심판이에요. 유일한 길이 있을 뿐이지 그 길로 가야 구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우리 교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심판 좀 해볼까? 이 나쁜 놈들아. 그래 너는 착하니까 구원해 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로 길이 하나 내주신 것뿐이에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자기가 비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비참으로 인도하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그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으로 벗어난 길은 돌아갈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는 돌아갈 길이 있죠. 그 길이 뭡니까? 이미 나와 계신 아버지 아니에요? 돌아갈 길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결국 허무하거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이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결국엔 인생은 죽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그런 일 가운데 되게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되게 밝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건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여러분 남자분들 돌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여러분,
아버님들 건강하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약속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걸 보증해 줄 수 있죠? 돈을 남겨주시려고요? 그러면 남겨주면 그게 다 그 아이들의 삶을 지지해 줄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걸까요? 결국 이 허무하고 염세적인 이 세계 가운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염세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희망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순간의 쾌락을 즐겨봤자 나이 들면 여러분 쾌락이 즐겁지가 않아지는 때가 온대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했던 철학자들은 자살을 많이 했어요. 젊을 때는 살 이유가 있는데 나이 드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 살아갈 이유도 의미 없는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막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허무해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 슬퍼할 이유인가?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이 신락원으로부터 길이 났다.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 공동체에 초청받았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 본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신락원이 단순한 신락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다시 돌아갈 나그네로서의 여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 왔지만 돌아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 세계는 죄악으로 인한 비참과 심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풍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환, 시선의 전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희망.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었으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영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엔 유예된 고통일 뿐이지 우리는 어차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저 누군가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소풍이 되는 것이고 여행이 되는 것이고 순례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간간히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앞에 예비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부어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운전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공부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공부든 성공이든 모든 것이든 결국에 허무함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하지 못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성공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가면 그건 분명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구 관계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 때문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우리 안에 자녀를 향한 헛된 기대나 헛된 회의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소망을 주고 같이 내가 부모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재화를 모으고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예수 안에서 누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주인이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가정 구성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중보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분이 죄와 비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세계가 행복해질 거라 여겼지만 국교화되고 나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믿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들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타락했어요.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이 와서 개혁하려고 하고 새로운 성령운동이 개혁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들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와 비참의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죄와 비참의 영이 있습니다. 타락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타락한 걸 보고 하나님 어디 있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의롭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타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우리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광성 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기관들, 믿음으로 시작한 공동체 중에 타락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광성드림학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들로 이렇게 훌륭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까 봐 세상에 입시 준비를 한다는 어이없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학교를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광성드림학교가 무너지기 딱 좋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식이 옳고 우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러한 것을 알기 시작한 순간 우리가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의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겸손하게 바라보는 문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이라 믿고 그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신입생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도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어느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입생들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교 간에 있는 현장학습과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연약하여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연약함을 넘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학교가 있는 교육활동과 신입생 맞이하는 것들을 위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 것 같아서 살았다가 저것이 옳은 길인 것 같아서 살았다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사는 것처럼 각자 살면서 끊임없이 비참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도 비참하고 이렇게 해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살면 비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의 길을 만들어 놓지만 그 성공의 길에 언저리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에 몰아넣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단의 유혹이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 에덴 동산을 꿈꾸기보다 우리 아이만 성공하면 된다. 우리 아이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과 신음을 아무렇지 않게 너희들은 신라권이라도 나는 반드시 내 삶을 에덴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우리 가운데 참 선함으로 위장된 악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주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삶의 희망이 샘솟고 기쁨으로 변화되고 삶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길이 없사오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의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입학을 준비하며 기도로 동참하는 이 땅에 있는 기독 학부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